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눈먼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 이제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에게 이제 화를 선포하죠.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겉을 보고 판단할 때 제일 천국의 영순위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을 잘 듣고 아 우리도 저런 자들이구나.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뭐 목사님들이라든가 뭐 아주 경건하게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 내가 본을 받을 만한 사람 이렇게 설정하고 사는데 그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제 세 번째 화 선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죠. 그들은 자기도 질 수 없는 짐을 남에게 지우고 이제 군림하는 자들이었다. 1절에서 12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천국문을 닫고 지옥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6절에서 22절에 이제 세 번째 그들의 그 껍질을 벗기고 그들이 입고 있는 그 겉에 그 옷을 다 벗기고 그들의 실상을 이제 또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거죠. 눈먼 자는 남을 인도할 수 없죠. 남을 인도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남을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아는 자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남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라는 확신 속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과 다른 것은 그들의 손에 이제 성경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이 뭘까요?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 뭐 지난주에 살펴봤던 천국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 뭐 영생의 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성경에는 영생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서 그 영생의 길을 나름대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천국문을 닫고 있는 눈먼 인도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이게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봐도 별 뭐 이렇게 뭐 충격 뭐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자신들의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믿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추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히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바로 이제 말씀하세요. 16절 뒷부분에. 그러니까 너희,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금이 뭐예요? 예물. 사람들이 바치는 헌금, 오늘날 말하면 뭐 헌금이 되겠죠. 금을 바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누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성전에 그 금으로 맹세를 하는 자를 보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라 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을 눈먼 자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주일 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이제 하도 하나님께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보통 서원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기도빨이 먹힌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한 1억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성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거를 알게 된 목사가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건 뭐 답을 내가 물을 필요도 없죠. 1억을 하는 성도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요걸 근거로 하면 어느 성경 구절을 들이댈까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들이댈 겁니다. 그리고 시편 15편 4절을 들이댈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요? 짐작이 되죠? 서약 같으면 너에게 그게 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키라. 이 내용입니다. 즉 눈먼 자란 이제 정의를 내리죠. 눈먼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자들. 이들을 눈먼 인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뭘 보질 못해요. 뭘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요. 성경은 달인들이라니까.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이들을 추월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성경,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두 구조를 이해하시라 그랬죠. 문자적인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성경 문자로 돼 있잖아요. 이 성경과 이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걸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 헌금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 이 금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신 적이 있죠.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이제 분노를 표하죠.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을 다 내쫓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도둑과 강도로 이제 신랄하게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건 사람들이 참 놓치는 건데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이제 입성하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게 강도, 도적 이렇게 몰아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맹인들이 나오죠. 맹인들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자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자, 지금 요걸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보면 이 14절의 이 내용은 뭘 풍자하고 뭘 비판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천국 길을 가리키고 있는 자들이 뭐다? 맹인이다. 자, 자신의 직분,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을 자기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자들이 맹인이고 눈먼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사례 몇 개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사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사기 하면 사사기가 뭐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사사기,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를 이제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그 율법을 받고 이제 광야로 행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0년이 등장한 거예요. 그 40년의 기간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이게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이 사람들은 육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그거 다 죽이죠? 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그들을 이끈 자는 모세가 아니라, 왜냐하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가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누가 인도합니까? 라고 이제 할 때 한 명을 좀 이렇게 점 찍어달라. 그때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우선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는 어떤 자니?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니.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를 이제 선두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치열한 전쟁을 벌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모세 오경까지는 이제 대충 이해됐다고 치고,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잖아요. 그건 우리와 뭔 관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서는 신자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또 사사기가 있고, 뭐 또 사무엘상 쭉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고, 이 과정들을 다 우리들에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보지 못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내 길이 어떻게 되죠? 맨날 이 질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없는 거죠. 근데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 나중에 결론 드리겠지만, 이제 그 사사기 끝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이 전쟁이 있구나. 그 전쟁은 누가 싸우느냐,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을 했어요. 이제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이후 350년 기간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겠어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가 계속 언급이 돼요. 그리고 그 끝에 21장 제일 끝절도 그 구절 하나로 딱 끝. 그럼 왕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그럼 나는 지금 왕이 있나? 왕이 있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왕은 뭐 하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되는 자인데, 그렇게 되고 있느냐? 그걸 이해하느냐? 네, 이거죠. 자, 그 17장에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사 사건은 다 끝나고, 제일 마지막 사사인 그 삼손 얘기로 이제 끝나버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한 가정을 이렇게 조명해줘요. 한 엄마가 있습니다. 엄청 부자예요. 돈을 잊어버렸는데 그 돈 액수가 천 얼마가 돼. 그 액수가 정확하게 그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어떻게 좀 잡고자 고용했던 들릴라에게 제시했던 액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그 돈을 잊어버렸어. 왜 잊어버렸게요? 아들이 훔쳐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엄마가 그냥 막 그 훔쳐간 놈을 저주를 하니까 이 아들이 겁을 잔뜩 먹고 다시 돌려줘. 그랬더니 엄마가 고마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제 뭐 에봇도 하고 드라빔도 주고, 그리고 그 아들은 또 그 아들 이름이 미가인데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또 제사장 삼아요.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안 좋고 이렇게 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이미 율법이 주어진 지 몇백 년이 지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일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 이유는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괜히 재미난 얘기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있거든.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 거 그거 좋아, 뭐라 그러지 않겠어. 그러나 뭘 해야 돼? 털을 닦으라는 거죠. 근데 그냥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몰라예요. 몰라. 이걸 왜 하지? 몰라. 묻지 마. 그냥 묻지 마 살인 것 같아. 그냥 누구를 죽여놓고 왜 죽였어요? 몰라. 그냥 휘둘러요. 그냥 신앙생활도 거의 비슷해요. 이걸 눈먼 미가 19날을 이렇게 불렀어요. 눈 멀었어요.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까? 눈이 멀었습니까? 두 번째 사례 보죠. 사무엘상 2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와요. 세습제였기 때문에 뭐 제사장은 세습제라는 거는 율법에 기록돼 있으니까 아론의 이제 반차를 따라, 히브리서에는 반차라는 말을 쓰는데 그 계열, 족보, 혈통을 따라서 그 두 아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엘리가 늙어서 이제 못하니까. 근데 그들이 그 어떤 자들이었나가 이제 쭉 거기 17절까지 17절 여호와의 제사를 이제 멸시했다. 뭘 어떻게 했길래 멸시했다는 건가?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생각이 나면 뭐 맨날 죄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좀 신실한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려요. 비싸요. 돈이 꽤나 들어갑니다. 뭐 양 하나 바쳐도 양 하나 값이 뭐 100만 원 칩시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닌데, 그럼 그렇게 바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죽이고 뭐 각을 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다 제사장 몫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은 그런 거를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오늘은 내장이 먹고 싶어. 오늘은 뒷다리가 먹고 싶어. 오늘은 뭐 등심이 뭐 그냥 그거에 따라서 그냥 삼지창으로 거기에 제물 받쳐진 걸 그냥 끄집어서 이렇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그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문제가 뭐죠? 돈의 물질, 여기서는 고기지, 고기. 고기가 돈 아니에요? 예물, 금, 거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이거를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또 세 번째 보죠. 예레미야서 5장 30절을 보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그 거짓을 예언했다라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걸 말하는데 그냥 자기 의도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자기 권력,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눈먼 선지자 제사장들이 나오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미가서 가겠습니다. 미가서 3장을 보죠. 미가서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해요.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에 이빨에 자기 입에 물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먹을 걸 갖다 주면 평강을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또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는 뭘 준비해? 전쟁을. 성도와 전쟁을 준비한다가 뭐겠어요? 저주를 이제 선포하는 거죠. 아까 같이 무슨 협박성 성경 구조를 이렇게 좀 강해해주고 이렇게 겁 잔뜩 먹게 해. 왜 나한테 이렇게 강가주와 이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뭔 뜻인지 모르는 일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봐도 몰라요. 죽을 맛이죠.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차단시키겠다는 거죠. 모두 어떤 결과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탓입니다. 게을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러. 그 말씀에 끌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요. 자, 이들을 눈먼 인도자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 봅니다. 17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17절 이제 16절에 보면 눈먼 인도자다. 그럼 뭘 못 보는 자들일까? 이제 얘기한 거고요. 이제 17절을 보면 이제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그러니까 맹인은 맹인인데 어리석은 맹인이다 하나 더 붙였어요. 그 이제 어리석은 게 뭐냐? 이제 이걸 우리가 풀어가면 되겠죠. 이들을 어리석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보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뭘 못 봐요? 뭐는 보는데 뭘 못 봐? 자기들이 성전에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말씀도 듣고 제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물을 갖다 바치죠. 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물을 바쳐요.
그 예물은 보는데 그 예물을 뭐는 못 봐. 여기 17절.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물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사람들의 일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못 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공부해 오면서 뭘 봐야 되냐 하면 그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봐. 그리고선 여태까지 해왔던 전통 그걸 계속 무한 반복만 이렇게 해가고 있다. 이걸 보고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 교인들이 내는 헌금을 이제 향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은 그 헌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의 기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내리는 그 헌금,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들이 하는 걸 목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목회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7절에서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또 19절에서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이런 어휘가 이제 예수님이 사용을 하세요.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자, 성전의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오죠. 이거는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얘기들이에요. 이걸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라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 이게 좀 복잡하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37절 보면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이건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라고 하긴 좀 그렇다. 매일 그 속죄제를 제사장들이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게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단을 속죄하는 일들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따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37절에 보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하는 어떤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 제단에 접촉하는 게 뭘까요? 예물.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 각을 뜨고 제단에 올려서 그걸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에 접촉할 때 이미 그것은 어떻게 된다? 거룩한 그 의미가 부여되고 그것을 태워서 올라가는 그 향기, 연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개념이잖아요. 좀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근데 이 기능이 제사장,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있어 없어? 이런 건 없어. 지금 뭐만 있어? 그냥 그 고기. 지금 여기는 금, 헌금 이렇게. 오늘날 제사는 없어졌으니까 그냥 헌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헌금이 결국은 나의 뭐요? 내 생활의 질을 좌지하잖아요. 자, 그들을 이제 어리석은 맹인이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헌금의 그 예물의 마음이 뺏겨서 정작 그 헌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의 기능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상한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이 기능에 이제 마음을 두지 않고 딴 마음을 두게 되면 이제 목회는 하되 어떤 목회가 나타나느냐? 그건 정해져 있는 길이 있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목회하시는 목사들은.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성도들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서 나도 지금 눈먼 맹인이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헌금을 바치는 행위는 뭘까요? 여러분들 헌금 바치잖아요. 그냥 막 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정성을 담고 뭐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냥 에라 뭐 5만 원 드리자 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하세요? 응? 오늘 뭐 헌금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해진 거 그냥 늘 마음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합니까? 자, 헌금, 돈에 관해서 그 성경에서는 헌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몸을 바치는 행위의 상징적인 거예요. 자, 돈이 뭡니까, 돈?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냥 눈 떴더니 그냥 입에 돈이 확 박혀 있습니까? 어떻게 돈을 봅니까? 열심히 일해서 빚다 올려서 내 시간 값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헌금을 바친다는 거는 뭘 뜯어서 내 살을 뜯어서 바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만만한 게 아니거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미 생각하시는 그 헌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내 피를 바치는 거네. 요까지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물을 그 거룩하게 하는 성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활동으로 보내잖아요.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집에서 좀 뭐 가족들하고 친기도 먹고 뭐 좀 여행도 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에 관련돼서는 이제 거기에 일부를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기도 하고 뭐 11조도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뭐 11조는 뭐 목사의 생활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복잡하게 구제 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왜냐? 그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막아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다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맞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값으로 이제 그 부름받아 일하는 그 목사에게 나의 10의 1조를 바치는 행위가 이제 11조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알고나 하라는 거예요. 자, 헌금이란 결국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뭘 받고자? 거룩함을 받고자. 오늘 다 얘기 지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받는 그 수단, 그것이 바로 헌금을 바쳐서 그 헌금이, 그러니까 지금은 헌금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헌금 개념보다는 제물이죠. 그 어떤 그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소를 드리든 송아지를 바치든 그것을 제단에 딱 접촉시키게 해서 거룩함을 얻어서 이렇게 드려진다. 그러면 헌금은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는 한 수단으로서의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식을 하고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연락하셨다는 것은 그 헌금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 헌금을 드린 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었다. 이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사해졌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뭐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제사법을. 이거는 죄인들과 화목함을 얻는 길을 보여주는 수단이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러니까 그 전제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의 눈이 열어서 그때부터 이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한 이 경험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뻔한 것 좀 그만해 이렇게 돼요. 그거 다 알아 뭐 이렇게. 아니 그거 한 번 안다고 그거 들어서 뭘 그게 되나요?
십자가라는 그 예수의 그 은혜가 매일 감사해서 아까도 제가 뭐 언급했지만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어떠한 삶의 처지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게 헌금의 개념이에요. 드리를 함께 바치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그런데 성전 관리를 맡은 제사장,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카르텔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서로 나눠 먹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뭘 가지고 지금 그 자기 이득을 채우고 있죠? 성전.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을 갖고 둘 다 뭐 영생의 길이다, 뭐 천국 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적당히 이제 성도들의 이제 이렇게 헌금을 챙기는 이러한 수단으로 이제 삼고 있기 때문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의 기능은 그들의 마음속엔 자리할 리가 없죠. 자, 17절에서 말하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보죠.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기구에 뭐를 바르게 하시냐 하면 피를 바르게 하세요. 히브리서 9장 보죠. 히브리서 9장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 이거 성막, 성전 같은 거예요.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 기구들에게 피를 뿌렸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 거룩함을 입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에서 이제 피를 뿌리라고 하니까 그냥 피를 뿌린 거예요. 이거는 계속 했겠죠. 근데 그게 뭔 의미인지, 물론 구약에서도 이제 그걸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제사장 이렇게 제물들을 할 때 피 뿌림을 하는 의식을 제사장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룩함을 입어. 그래서 자기들에게 접촉하는 자들이 다 거룩함을 입는 이런 개념들을 다 가르쳐요. 근데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니 사람을 제사장을 접촉한다고 거룩함을 입을 리도 없고, 피를 뿌려서 거룩함을 한다 그랬는데 그 짐승의 피로 우리 인간이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뭔가를 지금 어설프지만 그걸 1500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설픔 속에서 예수님이 탁 등장하여 예수의 피뿌림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이 기가 막힌 일을 이렇게 보임으로 이거였구나가 이제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구약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레위기 8장 15절에 이제 다 피뿌림을 이제 해라, 이제 그런 율법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함을 입는 것, 정결함을 입는 것, 거룩함을 입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은 뭐로만 된다? 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신 거죠. 그것도 아무 피가 아닌 흠 없는 제물에 피를 고집하신 이유가, 흠 없는 분, 즉 죄 없는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여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남자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아담과 관계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음을 이제 이렇게 은근하게 이렇게 가르쳐 왔던 거죠. 자, 이런 그 구약에 피로 정결하게 돼, 피로 거룩하게 되는 이것은 죄와 상관없는 예수의 죽음을 다 비유하고 있는 거죠. 죄 없는 예수가 자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였습니다. 즉 거룩해 하는 성전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를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향해서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거죠. 3일이라는 개념. 어떤 개념이에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 그거로 우리들의 정결함이, 거룩함이, 그러니까 속죄함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허물라 그런 거예요. 그걸 좀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2장에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아예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구약의 모든 것, 즉 율법과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를 가리키는 모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 즉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음은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말하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의 달인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율법 규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바치는 예물에 눈이 멀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전의 기능은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마음이 있다면 과연 이 짐승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라는 이 퀘스천 마크는 계속 남아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좀 찝찝해. 그런 상태에서 예수가 자기 몸을 먹어라, 내 피가 뭘 한다, 이런 얘기가 뭐가 딱 결정타가 될 텐데 마음에 없어요. 근데 설교를 들어도 예수가 뭘 하고 하는 설교는 머리에 쥐만 나. 찾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바치는 예물에 눈이 멀어서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못 보는 자, 그래서 눈 먼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보지도 못하는데 남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 먼 인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목사 직분은 고린도 후서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목사 직분이 뭘까? 뭐 여러 가지 일들 가르치는 일이 주가 되겠죠. 근데 가르치는 일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입니다. 그게 그 설교든 목회든 모든 거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을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이거 잘 보십시오. 중매자다. 중매자는 자기가 드러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중매쟁이가 이게 남자 중매쟁이다 치면 남자보다 더 잘나면 안 되죠. 그럼 여자가 나와서 그 중매하려고 하는 남자를 볼까? 중매하는 그 남자를 볼까? 이렇게 중간에서 남의 마음을 이렇게 훔쳐가는 이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사랑받을 짓을 하면 안 돼.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몸부림을 칠까요? 사랑받지 않고 하는 그런 걸 몸부림을 칠까?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 잘 보여가지고 뭐라도 하나 뜯어먹으려고. 뭐라도 좀 헌금도 좀 더 많이 내게끔 하는 그런 본능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한대요. 자기는 중매쟁이래, 매치메이커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중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나는 뱀이 이렇게 해서 혹시 중간에서 삥을 치는 그런 일을 할까 두렵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도 육신을 가진 자인데 사람 앞에 서면
그거 하게 돼,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다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인가? 그래서 딱 하나 결론 내린 건 이거예요. 내 설교의 청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사람을 보고 청중하면 나도 이 짓 한다. 참 어려운 거예요. 해봐요. 와서 해봐. 못해. 아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서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뭐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 여기서 다른 예수가 등장을 해요.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니까 뭐 익숙할 거고, 다른 예수를 전하게 한다니까. 이게 왜 그래요? 다른 예수를 전해야, 다른 예수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들게 하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너희들이 뭘 구하냐? 내가 응답해 줄게. 뭐 이런 예수. 꼭 그 알라딘의 램프에서 등장하는 지니라고 하는 그런 예수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예수를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놈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와서도 뭐 했어요?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했거든. 그 예수를 증거하려니 나도 미움받고, 그리고 대신 죽어서 너희들의 하나님의 화목의 길이 되신 예수를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뭐로 왔었어요?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원래 의도대로 강화시켜서 미움받고 죽임 당하신 거거든. 목사가 직면하게 될 유혹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 교회,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 이 목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타락하지 않았던 시대는 단 한 시대도 없습니다. 교회 성장에 눈이 멀게 되면 승량이 목사가 되는 것은 정해진 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목사는 있어야 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들어야 되는 자들이니까 관계를 알아야 돼요. 목사는 어떤 직분을 가진 자고 목사에게 내가 기대해야 될 것은 이것을 기대하면 돼요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표현을 쓸게.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아니면 어떻게 된다? 휘둘린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온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너희 것을 뜯어먹는 승냥이다.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놈이 속죠. 100번 100이면 다 속죠. 그래서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내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영의 말씀을 이해 못해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걸 싫어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 어렵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이걸 누가 이해해? 그러니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서치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 뭐 이런 것들. 그런 교회는 널려있죠.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생활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행사 뭐 이런 거에, 그리고 거기서 주는 직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전 어디서 사람을 인도해 보지 못한 이 아줌마들이 교회 와가지고 처음 뭐 좀 열심을 냈더니만 팀장을 맡겨. 와, 이거는 하나 감투를 씌워주니까 뭐 정신이 못 차리는 거예요. 더더욱 이제 교회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죠. 그러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미는 일은 이들에게 찾아보질 못해요. 여러분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없으면 이들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마당만 받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듣기만 해요. 들은 후에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공부라는 게, 이거 거기 가서도 공부합니까? 이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이게 그냥 보면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듣고, 그리고 뭐 이게 딱 문 나가서 이제 오늘 좀 나가서 뭐 할 거예요? 먹을 거 생각하잖아요. 뭘 먹지? 그리고부터 이제 그때부터 싹 일주일 후까지 생각도 안 나. 그리고 다음에 와서 이제 목사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그리고 이어서 조금 이게 뿌리를 내리게 될까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도 들으세요. 언제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것만 관심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나한테 이렇게 좀 만만한 사람 만나면 이제 뭐 좀 오래된 사람들은 이 새신자 오면은 이걸 또 꿰차는 일을 또 너무 즐겨 하거든. 이것만큼 즐거운 게 또 없어요. 왜? 내 말을 듣거든. 그리고 이 사람은 새신자는 또 목사야는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이고, 이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야. 똑같은 신자야. 뭐 집사가 됐든 안수 집사가 뭐가 돼 또 권사가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낫죠. 그럼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해. 그럼 또 슬슬 또 이 사람은 또 목사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꿀재미도 이런 꿀재미가 없죠. 이건 비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주는 선배를 만난 거예요. 그럼 거기다 또 맞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물들어. 이걸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게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또 이제 두 번째 소리. 그런 자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다니까요. 없는 걸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4분 5 이렇게 나눠졌어.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 수단이 뭐냐 하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자 편에 이렇게 사람들이 속해. 그만큼 세례가 중요한 그 어떤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너 한 사람밖에 주지 않았던 걸 내가 감사한다. 이런 일에 관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돼? 내 편 만들어, 내 세력 만드는 거 이거 쏠쏠한 재미거든요. 지금은 여기서는 세력을 만들 수도 없어. 근데 이제 한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돼봐요. 반드시 이 일에 이렇게 사람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 편 만드는 이 일에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몇 천만 원 대주고 그래서 자기 하나 사람 만들고 평생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 세력화하고 아주 왕처럼 군림하고 목사한테 협박하고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또 한 부류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화목밖에 없어요. 목사하고 친해지는 것도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할까 봐 그거 겁나는데. 목사하고 친해지는 것도 자기 세력화시키는 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목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세계예요. 그러니 이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는 이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리해요. 정리하다 보면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씀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 7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몇 장? 13장.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7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이 말씀을 이제 깨닫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깨닫습니다가 우리가 아는 깨닫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다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말이 길어.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이제 알아먹었니? 예, 알아먹었습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 소리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 뭐요? 그 히브리서 얘기했죠. 10장에 첫째 것, 둘째 것. 이것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머리가 복잡해져. 이렇게 예수님이 마치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그 소리 듣고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가지고 머리에 쥐거나 이런 자들이 첫째 부류고,
둘째 부류는 어떻게 세워져요?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들로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뭐 하는 자들이냐? 이들이 드디어 복음의 증인된 그 일에 첫 발을 디디게 돼요. 이걸 못하니까 맨날 전도 어떻게 해요? 이 소리만 주구장창. 이들을 첫째 부류다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가짜든지 여전히 어린 자든지. 아니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직분 주죠. 그게 뭔 의미예요 그게. 주님 앞에 우리가 관심 있는 자는 내가 너를 안다. 이거 하나거든. 근데 그날 나 너 몰라. 이 청천벽력 이거 소리 듣게 될 이걸 난 이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려 이걸. 지금 보는 게 아니거든. 우리 평가자는 그분인데 그분을 증거할 준비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개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몰라. 그분이 육체로 왔는데도 이분이었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때려 죽여야 돼 이놈. 왜? 우리를 비난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밥줄이 다 끊어버리게 생겼어요.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렸어. 이놈을 죽여버리는 것만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시키러 오신 예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일은 관심조차 없어요. 그냥 교회 일에서 내가 여기서 세력 군가하고 거기서 내가 여기서 오른팔 기둥 이런 소리 듣는 거. 이런 엉뚱한 일에만 관심을 가진 게 오늘 기독교다. 좀 보시라 눈을 열어. 여러분들도 그들의 일부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설교는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이 은혜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로 세워져가는 그 일을 하게끔, 그 일이 벌어지게끔 하는 게 설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단계로 나아가서 이제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네요. 이런 소리 하나 듣고 죽었으면 좋겠어. 뭐 어떻게 하실지 난 모르겠지만 목사는 이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어야 되고 이것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난 너 알아. 수고했다. 그리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면 끝이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 목사들이 자기 비전, 이걸 야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자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만났던 목사님은 천교의 비전, 거기에 확 꽂혀가지고 나도 한 두세 개 세우겠구나.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엉뚱한 관심사. 언제 하나님이 교회 세우라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으라 그랬지. 엉뚱한 생각 가지고 다 그냥 그걸 기독교가 다 그렇게 변질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 하겠다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배우지 못하니까 이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종교 구호들 이런 거에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그냥 이런 그 종교인들로만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목사가 자기 비전의 마음이 뺏기게 되면 그가 어떤 설교를 할까는 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경에 감춰진 다 성경 강해해요. 어디 가든지 성경 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감춰져 있는 이걸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서 옛것 가지고 새것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의 모든 일들이 노아의 방주가 됐던 애굽이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 홍해가 갈라지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주기는커녕 엉뚱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고 대책 회의를 하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헌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교회 생활 잘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제 말을 아주 그렇구나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 목사의 입에서 뭐가 빠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상태에서 설교가 전개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세요.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뿐이겠어요. 교회의 기갈이 돈이 없어 기갈이 아니에요. 성도가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요. 목사의 마음이 교회 성장에 꽂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다 이거 좀 믿어주세요, 제발. 제가 그 미자립 교회도 해봤거든. 뭐 성도 조금 이렇게 그때는 이제 내가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던 사람이라 교회 성장 이 모든 게 다 거기 꽂혀 있어. 목사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부흥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목회 기술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채 제가 설교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복음의 눈이 열리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든지 제가 이렇게 쌓아놓은 그 설교 원고를 다 불태워버렸다니까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근, 가뭄, 하나님의 말씀의 가뭄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다. 여러분들 뭘 듣고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딴 곳으로 가 있어요. 목사는 교회 성장에 매달려 있죠. 성도를 바라보고 설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되어 있죠. 마음은 딴 데 가 있죠. 세속화되고 있죠.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경고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뒤에 뭐가 있어요? 네.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가 뭘까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좋은 것을 갖고 마귀는 우리를 휘두릅니다. 이 세상 좋은 게 너무나 많아. 그 대표적인 게 돈이죠. 이 돈에 목사,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도 안 해. 오직 돈만 바라봐요. 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도 뭘 알아? 그냥 목사밖에 모르지. 성경 봐도 알아? 모르죠. 구약, 신약 이거 새것 예것 꺼내올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그러니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그리고 같이 운명 공동체다. 네가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가고 네가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간다. 그냥 도박같이 하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니까 이해하죠. 거기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알고나 있어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여기서 새신자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세례도 받고 막 뜨거워. 가만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 영원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또 몇 년 뒤에 휘둘릴 것이고 또 마음을 또 해가지고 또 뭐 시험 들 것이고 다 자빠질 것이고 그때 나 우유도 나 눈길도 안 주겠다나.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그래요. 왜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몰라. 경고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권면을 드릴 텐데 좀 가슴에 새기라고요. 그 길을 가시라고요. 저는 그걸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고 있지도 않는데 내가 하면 사기꾼이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딱 한마디로 하면 부르심의 자리 떠나지 마 이놈들아. 뭐로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셨어. 그러면 그 복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라. 복음을 뭘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다른 예수를 다 붙들고 있어. 그러면 진짜 예수를 붙드는 자는 누굴까?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만이 예수를 붙들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요새는 뭐예요? 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내놓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는 예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거지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의를 행할 수 있어. 성령 받았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또 이탈시키는 일을 할 거예요. 다 넘어가지. 경건, 이 성화라고 얘기하는 자들의 설교에 반박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시 개한테 돼지 우리에서 뽑아놨더니
기껏 씻어놨더니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가서 이 꼴이에요. 이게 교회사가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제가 좀 압축해서 얘기하니까 좀 빨리 좀 이해하십시오.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물론 제 설교로 궤변이라고 하는 목사 많아요. 저거는 지옥문을 여는 설교다라고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일들이고.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올 12월에 한 영화가 개봉된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래요. 또 하나의 안중근 의사에 관한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저 가서 이거 볼 거예요. 근데 안중근 앞에 뭐가 붙습니까? 아니요. 의사가 붙어. 병 고칠 의사가 아니고 오를 의 그리고 사자가 붙어요.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의병이라고 부르죠. 그냥 싸움꾼 뭐 이렇게 안 붙이고 오를 의자를 항상 붙여요. 애국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자기 사심을 뭐 이득을 탐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업으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의병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 그러면 안중근은 그 독립투사죠.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 당시 일제시대에 나라가 없어졌어. 그리고 10년, 20년 지나. 근데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아마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자칫하면 나뿐 아니라 가족, 삼족이 멸절당하는 일이거든. 그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안중근에 이게 의사가 붙어요. 자, 세 칭호가 있어요. 하나는 의사가 붙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 안중근, 윤봉길, 이창봉.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뭐 했어? 다 손에 뭐 있어? 총을 들고 싸워서 하다가 순국한 사람을 의사 이렇게 붙입니다. 또 손에 총은 안 들었지만 자기 몸을 바쳐서 애국한 사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열사라고 부릅니다. 누구? 유관순 의사라고 안 불러요. 열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사가 있어요. 뜻을 애국에 이렇게 바친 사람들. 그래서 총을 들거나 몸을 바쳐서 뭘 하다가 감옥 가서 죽지는 않았지만 그냥 삶 자체가 그냥 그걸 뜻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지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수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오늘날 보면 다 지지궁상으로 살아가요. 다 친일했던 사람들을 청산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좀 주구장창 지금 잘 사는 사람들 땅이 몇천 평이 있고 뭐 수십억 수천억의 돈을 갖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거 뭐지 매국노 했던 사람들이에요. 부역했던 사람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신앙에 한번 이거 적용해 봤어요. 신앙에 의사가 있을 것이고 그 누구예요? 뭐 열사 이런 사람들 그냥 목숨을 바쳐서 뭘 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 성경에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그러면 지사는 누굴까? 제가 여러분들의 한번 이렇게 그 삶을 한번 이렇게 규정할 이렇게 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뜻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에 꽂혀 있느냐 이게 부르심에 굳건히 거하는 자. 그걸 한번 이렇게 구분해봐. 이게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외람되지만 하루하루가 죽음의 선상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교단에서 나올 때 목사들이 그랬어요. 야 임마 너 그럼 뭐 굶어 죽어. 근데 거기 있으면은 밥은 나오겠지만 뭘 못해. 거기에 있는 대로 해야 되거든. 양심상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맞아요. 뭐 성결교회에 있으면 성결교리를 해야 돼. 그 사중복음이니 그 개떡 같은 거 그거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목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장로교는 그거 해야 되고 오순절은 오순절대로 그걸 해야지 그게 양심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복음은 하나예요.
갈라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한 번 구원 얻으면 영원히 뭐 구원을 얻는다. 여기는 한 번 구원 얻어도 그 잃을 수 있다. 뭐 그냥 막 갈라져도 서로 정통이라고 서로 이렇게 타협을 하고 살아가요. 복음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 죽인다고 했잖아요. 먹여 죽인다가 아니라 먹여 주신다고 했잖아. 죽여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거 할 동안에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게 매일 나는 죽음의 사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의사, 열사 이런 반열에 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렇게 택했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가 그거죠. 로마서 1장 16장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내가 겐그레아 1장에 16장 1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사 이렇게 불러요.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뭐 이렇게 했다. 이들이 왜 바울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베베는 왜 보호자가 됐을까요? 뭐 때문에? 바울이 좋아서? 바울의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맡아서 계속 사역할 그 사람을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 일이 무슨 일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어디 그리스도를 뭘 섬겨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께서 불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목이라도 내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지사,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길 겁니까? 자, 다시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중히 여긴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뭘 해야 돼? 세월을 아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냥 흘러갈 겁니다. 그냥 눈만 껌껌 먹고 있으면 그냥 또 흘러갈 거예요. 24시간 그냥 또 흘러. 지금 저희도 지금 60 넘은 고개가 됐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가겠구나.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막 그래요. 기쁜 것은 이 세상 떠난다는 거. 빨리 떠나고 싶잖아. 이 육신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고린도 후서 5장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빨리 육신에서 벗어나. 빌립보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이 이 안에서 갇혀 있다는 게. 자,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려둘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부르신 분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나를 살려둘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아끼는 거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 작업을 하면서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다가, 그러니까 5달란트가 됐던 2달란트가 됐던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말 들을 거 아닙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말씀 안에 굳건히 서라는 말입니다. 한 구절 좀 긴데 시편 1편을 보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보죠.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복 있는 사람, 그리고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구별을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너무 쉬워. 아주 흙과 백으로 탁 나눠놨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어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지금 무슨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나 사귀지 않겠다는 거죠. 분별하고 사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득이 되는지 신앙에 영적으로 재미는 있어. 재밌는 사람 절대 만나지 마십시오. 재밌는 사람 만났다가는 완전히 골로 간다.
이 목사가 골로 간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나도 몰라. 지금 막 떠오르는 거 하는 거예요. 아주 망하려면 재미있는 사람 만나십시오. 꿀재미 그거 하세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 잘 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잘 되는 사람은 항상 고통을 즐기더라고.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움을 택하더라고.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만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상의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게 되는 게 아니고 뭔가가 내게 침투해서 내 걸 아주 파괴를 시키고 오염시키더라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얘기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직분도 있고 뭐 교회 생활 아주 수십 년 했어.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돌이켜라. 사귀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어디야?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냥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이 있어. 저도 참 복받은 사람 같아. 하나님 말씀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즐거워서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아마 여러분 날 이기지 못할걸? 왜냐면 말씀 보는 게 이게 재미있는 사람 만나지 말라. 난 모르겠어. 난 말씀 보는 게 재밌어.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이렇게 살아요. 응? 여러분 나를 못 이길 것 같은데?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뭐해? 밤새 말씀을 묵상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한번 듣고 절대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뭘 하는지 아주 그냥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반드시 메모를 해놓고 그거 붙이는 걸 뭐라 그래? 종이, 노란 종이. 포스트잇 붙여놓고 가는 곳마다 그냥 그 난리를 법석을 쳐요. 그리고 됐어. 이렇게 돼. 깨닫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 작업이 지금 내가 요만큼 된 거예요. 그 결과물이 지금 하나님 말씀 중에 하는 설교가 되겠죠. 악인은 어때요? 이러한 삶의 원칙이 없어요. 그렇지. 재미있으면 아무나 사깁니다. 구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 이 사람은. 말씀 묵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그 자체가 없어. 그 뭘 얘기를 하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배워.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절대로 이르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나오죠. 이들을 뭐라 그래요? 4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뭔지 알죠?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 정도 했으면 알고 기겠지. 바람을 한번 훅 불어봤더니 훅 날아가. 그냥 세상 풍조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누가 이러면 그래? 아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못해.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에 단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 끝납니다. 말씀 묵상을 일상화시키는 작업을 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묵상이라는 게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시편 1편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와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이제 신앙의 싸움을 할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을 쟁취해야 되는 그 싸움의 대표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에게 딱 한 가지 말.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절대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여기서 지금 이 다윗도 묵상을 배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묵상집을 준 이유가 바로 묵상을 생활화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냥 습관화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 천국의 주인의 역할을 하는 자. 이게 신자다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 은혜값을 받은 자들이 우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이 길을 정해놓고 살아야죠. 막 살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막 살았어도 신앙생활 막 했어도 성경을 막 읽었고 기도도 막 했어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그걸 성경에서 보고 가셔야 됩니다. 내비라 그러죠. 내비에서 눈 떼는 순간 길은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말씀 묵상하는 그 작업에서 아유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이것은 나의 본업이다. 나의 생명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면 반드시 그 열매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점검하십시오.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자만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친한 친구가 바로 예수여야 됩니다. 그냥 알아야 돼요. 그분. 너무 친하면 이제 내가 뭘 해도 그 상관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그런 거 율법, 법에 저촉받지 않아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사라지는 이러한 눈먼 자에서 이제 보는 자로 우뚝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